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 삶의 가장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다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하시어서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 쪽의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 물론 저 아프리카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보다, 우리나라보다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선교를 가거나 봉사를 가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그분들 도우러 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 가서 도착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들을 도우러 왔는데 세상은 내가 도움을 받네 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열악하죠. 가보신 분들은 사실 아실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좀 기회를 봐서 가기까지가 어렵지, 사실 가기만 하면 다 그래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결단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뭐 관광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이렇게 속된 말로 구슬려서 그렇게 해서 보내기만 하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곳 안에서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보죠.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을 보면서도 세상을 향한 눈이 넓혀지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게 그지없고, 그러니까 필리핀 깜덴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이렇게 문도 제대로 없이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는 곳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그냥 방이에요. 네, 방에 벽면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커튼인 줄 알았더니 툭 치니까는 그 밖이 그냥 밖이에요. 그러니까 뼈대만 세워놓고 그냥 천막으로 둘러싼 커튼으로 둘러싸서 그냥 지붕만 비 가리게끔 하는, 뭐 열악하게 그지없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대단히 도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러고 어떻게 살까? 나 같으면 저런 데서 도대체 못 살아 라고 생각할 만큼 암울한 현실, 그리고 현실이 암울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없고 그냥 직장도 변변치 못하죠. 뭐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현재의 삶도 그렇게 막 주눅들어서 그렇게 막 움츠리고 살지 않아요. 뭐 민족의 성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필리핀에도 가서 봤었고 라오스도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사실 더 어려웠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그들의 반응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 미래를 꿈꾼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이 대단히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요새 자주 말씀드리는, 똑같이 살아보지 않은 미래인데 누군가에는 그 미래가 두려움이고 누군가에겐 그 미래가 기대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그 믿는 구석이 물려받은 재산이냐, 믿는 누군가가 있느냐, 세상에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구석이 됐을 때 보게 되는 낭패는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고,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믿을 구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모습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까지도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자신의 집에 넘쳐나는, 그래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냉장고에 오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그런 하소연,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짜증나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울타리 속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보니 이건 없는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삶이 그의 인생의 모습들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죠. 그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서 자녀들에게는 최대한 좀 잘해주고 싶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은 제때에,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잘 공급해 왔대요.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주니까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그 풍성함 속에서 빈곤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가치 없어요. 나는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니 너무 쉽게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넉넉한데 가난하게 사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자리는 사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민 지역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했었던 그 수고로 시작했었던 그 마음이 당장 얼마 되지 않아서 돌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들인 수고도 있고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수고한 건 틀림없죠. 애쓴 것도 맞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받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공통된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그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열왕기상 8장은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와요. 천막에 모셔두었던 다윗 왕 궁 옆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전에 모셔옵니다.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려면 이곳에 와야 되는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의 재료,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7년 6개월 동안 공들여서 그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갖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술자와 재료와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위인들 이렇게 이렇게 관광 코스로 돼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초가집도 있고 막 그런 곳의 가치 의미는 무슨 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무슨 고대의 어떤 유물적 가치겠습니까? 그곳에 그 위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그 초가집 보겠다고 사람들이 관광 코스를 잡아가서 가는 거잖아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대단히 훌륭하게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전이 되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의 자리들 속에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져. 이제 알고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문제지, 알고 나서 구분하게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되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괴가 임함으로 이제 그것이 정말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그 연설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보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성전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말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주를 위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다가 말씀하셨사오나, 집 없이 어두우치심한 곳에 계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그럼 주님이 집 없이 사시는 분이었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신데 주님에게 집을 지어드려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잘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언약궤를 집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면서 그래 잘했다, 내 성전으로 인정하마라고 주님께서 받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집 없다가 새빵살이 하다가 이제 내 집 생겼네 좋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할 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으신 분이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필요하면 그분께서 지으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셔요. 마치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가 한번 줘볼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좀 부족한데, 이게 좀 약한데 내가 좀 수고 좀 해줘라, 그래서 그 자리 좀 채워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핍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헌신, 때로는 우리의 재물,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냐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냐? 율법을 통해서는 수많은 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심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말씀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확인되고 정돈되어지면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많은 것들은 사실은 기도의 제목 속에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지만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 둘째가 사고 나서 병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잘 치료받고 화일 정도에 이제 퇴원하기로 했어요. 모든 부모는 그 자녀가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공급하려고 해요. 그 자녀가 원하는 것만 탁탁 집어서 요것만 해줘 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것만 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금니 딱 깨물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 여기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준비해서, 왜? 미리 살아봤으니까. 잘 살지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미리 앞에 살아보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리 준비해 주죠. 근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시겠고 우리보다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확인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 저를 밖으로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우리 정성을 주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꼭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왜곡되거나 그럴 일 전혀 없거든요. 겨우 이 예배는 우리가 와서 수고를 하며 드리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것처럼 보일 뿐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 그런 이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정돈되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수요일날도 이 말씀 같은 말씀 전하면서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만큼이나, 오히려 사실은 예배보다 기도의 시간들이 더 요소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저녁 기도가 됐든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너무 바빠서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제 삶을 정돈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냥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경험들도 하더란 말이에요. 수요예배 드리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중에 영상을 좀 보려고 봤더니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무슨 워낙 유튜브 자료들이 많으니까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봤더니 김혜자 씨가 평생 골초였던 김혜자 씨가 담배를 끊은 이유, 그리고 제목이 딱 달렸어요. 뭐지? 그리고 봤어요. 그분 잘은 모르지만 되게 연세가 지금도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소녀 같으시고 그냥 딱 연기만 하고 그냥 그 모습이시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인즉슨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폈어. 20년을 넘게를 담배를 폈대요. 근데 한 번도 자신이 멋있어 보이려고 피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이렇게 연기를 빨아들이면 머리가 핑 한다며요. 여기서 또 갑자기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대사를 이렇게 하고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이제 와서 담배 하는데 한 모금 쭉 빨아들이면 머리가 핑 하면서 이제 좀 안정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그랬나 봐요. 20몇 년을 그렇게 담배를 쭉 피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입안에서 이상하더래요. 평생을 피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몸이 안 좋은가? 그러다가 그냥 뒀다가 또 했는데 또 똑같이 돼서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날 이제 딸이 전화가 왔더래요. 딸이 전화 와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딸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야, 나 죽으려나 봐. 딸이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담배를 피니까 담배 맛이 이상해. 그래서 담배를 못 피겠어 라고 했더니 딸이 그 전화 여기 수화기를 붙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우리 엄마가 담배가 나쁜 거, 뭐 필요해서 피긴 하겠지만 담배가 몸에 나쁜 거를 모르고 피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담배 우리 엄마 끊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주구장창했다는 거예요. 그 딸은. 엄마는 그건 생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김효자 씨는 자기가 뭐 끊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지 않고 담배를 끊으니까 그 전원일기에서 같이 그 연기했던 그 최불암 씨가 옆에 서 있다가 저 여자 독한 여자라고 담배 끊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의미 속에서의 그 촉각의 본질이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기도의 열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냥 속된 말로 이야기거리들을 경험케 하시죠. 기도의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되더라. 심지어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약속까지 더해 주신 것이니까. 교회에서 돈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 돈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조정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 물질이 내 삶에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내 손에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쥐어져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줄줄이 있는데 요새는 하도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막 꾸깃꾸깃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 그냥 구겨졌네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셔도 전 주술래요.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위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예물의 구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야. 돈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유용하지만 그거 따라가다는 망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죠. 주님을 위해서? 아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이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그것 좀 써서 교회 좀 잘 좀 해봐 어떻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주님께 주신 축복은 항상 고여있지 않아요. 진정한 복은 받아 누리고 흘려 내려보내게 돼 있어요. 물도 고이면 썩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난 이후에 흘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 안에서 누리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 원리를 알면 그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위해서 제가 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시간과 없는 돈 지금 있는 것도 지금 펑크 나서 빠듯한데 거기서 어떻게 또 막 그렇게 막 이러저런 계산을 하고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딱 갇혀져 버리면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그분을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으로 갇혀버리면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신앙의 건강한 자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풍성한데 나는 그냥 요것에 몰려가지고 왜 이거 안 주시냐고 거기에 매달려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들은 엉뚱한 길을 막 가더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반부 쪽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건데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뭘 하냐면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짓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3년이 들어가요.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솔로몬이 오늘 말씀 보면서 솔로몬이 대가를 원했던 것 같아요. 7년 반에 걸려서 성전을 건축한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모습들, 그것보다 자신을 위한 왕궁의 자리가 13년의 시간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들이. 그게 얼마나 고됐는지 백성들이 나중에 솔로몬 죽고 나서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 아들에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의 삶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렇다면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가는 그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내서 자기의 왕궁에 지어지기를 13년 동안 지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그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지혜자의 모습이겠어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것들의 대가로 자신의 왕궁으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재료는 똑같이 성전을 짓는 재료로 똑같이 썼어요. 그 왕궁의 넓이가 4배예요. 성전의 4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걸어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봤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17절.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 주를 위해서 이 집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아버지 다윗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요. 이거 어포치나 몇이나 비슷한 건 아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말하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칭송받았거든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어김없이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종은 백향목 궁에서 정말 멀쩡하게 지어진 그 왕궁에서 사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은 천막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게 다윗의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솔로몬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집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주인이신데 새빵살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2층 테라스 있고 멀쩡한 집에 있는데 주인이신 그분은 저기 반지하에서 계시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 마음 너무 이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다윗에게 안 돼. 그런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짓게 하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무엘하 7장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8가지가 쫙 나열이 돼요. 다윗은 그냥 말만 한 번 던졌을 뿐인데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벽돌 한 장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며 그래서 쫙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고 낼름 앉아있지 않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래서 역대상 22장 22장부터 29장에 보시면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요.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은 다 준비된 거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해서 지은 것이고 모든 재료들은 다 다윗이 준비했는데 거기 그 초장 처음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시면 14절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드린 그 제물이요 자기 사유재산을 털어쓰렸는데 거기에 특별히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중에 금과 은의 수치가 나왔는데 달란트로 나왔거든요.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 수천 톤에 달해요. 그가 드리는 금과 은이. 아니, 왕이 부자였던 전쟁에서 매번 한 번도 전쟁이 패하지 않았어요. 전리품들 백성들 나눠주고 남은 것들은 다 국고로 환수하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도 돈을 원하시네요. 그런 결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셨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드림이 전혀 아까울 수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하신. 근데 왜 자꾸 많이 드리는 걸 자꾸 보셔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주님께서 그가 드린 수천 톤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톤의 것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감사함을 바꿔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것을 준비하는 데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올려드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굳이 수천 톤 달란트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는 것에만 기뻐하시냐? 아니요. 그럼 돈 없으면 예수 못 믿게요? 누가복음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때 이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가 동전 2잎이 동전 2개 달랑 땡그랑 땡그랑. 주님께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모습 속에서는 다윗이 드렸던 수천 톤의 금과 은과 이 여인이 드린 동전 2잎과 똑같이 보셨어요. 왜요? 다윗도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이고 이 여인도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드리냐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봉사의 자리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임에 분명히 수고와 애씀이 있죠. 주님이 부족해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면 조바심 나지 않아요. 네, 부족해서 좀 이리저리 막 환경이 휘둘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드리시면서 너 이거 안 되겠다, 이 정도 해갖고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산기 펼쳐놓으시고, 그렇게 계산기 펼쳐놓고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겐 계산기 두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반대도 되죠. 그럼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신 것은 많이 주심에 대한 것을 누리는 것 오케이, 하지만 가둬두면 썩어요. 내 마음이 썩고 내 영이 썩습니다. 내 재능도 마찬가지고,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재물도, 내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설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작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습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선택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섬겨 나가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요만큼 주시고서 과부한테 두 랩돈이 전 재산인 그 여인한테 다윗과 같이 수천 톤의 금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 그 연약함의 자리들 속에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그 낮아짐의 자리 속에서도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단지 그냥 가치만 깨닫고 의미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예화로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군데군데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누려 살아가시는 이 빡빡한 세대들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골머리 썩혀가며 열심히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희 아이가 그 밤에 자전거 타다가 그렇게 곤두박질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갖다 처박아 놓고서도 찢어지고 부러진 것 외에 다른 아픔이, 다른 상해가 없었던 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백 집사님 의자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치고 그래도 그나마 더 저기 되지 않아서 감사하죠. 그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재혁 권사님이 병원에서 일하시잖아요. 50대 남성인데 길 가다 그냥 쓰러지셨는데 뇌출혈로 그냥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디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모습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아니, 그건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 되더라. 이 영주관리들 여러분들 안에서
잘 누리시고 그래서 그 신앙과 삶이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여러분들 안에 그로 인해서 눌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마음을 알고 다시금 자유해지는, 혹 여러분들 안에 너무나도 방만하게 펼쳐져 있어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 가운데 자꾸 얽히저얽히 막 흩어났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정돈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